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저자 김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3번째 전했던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왜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은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연속성과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전하지 못했는가에서 세 번째 원인으로서 시내산 모세 언약과 율법의 회복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과 연계해서 성령의 은사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왜곡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전하는 내용 역시도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은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영속성과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즉 다시 말해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연속성과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실제 강단에서는 율법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강단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대략 구약 신약, 신약 신약, 조직 신학, 교회사 등으로 또 구속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구약은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고 신약도 복음서와 역사서와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로 나눠지죠.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신학은 차치하더라도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혼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먼저 구약학 교수님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율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신약에 넘어와서 보험서와 서신서에서 율법을 연속성 있게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강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건방진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켰다. 또 죄를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적 측면에서 이해이고 구약적 측면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신약은 구약에 기반을 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신학과 그 말씀 이해가 신약을 기초로 해서 구약을 이해하려 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과거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그 시국과 미래를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모르고서 자꾸 현 시대에서 과거 역사를 이 얘기하려고 그러고 미래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현재에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 과거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한다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 전쟁이 일어나죠. 다른 한편으로 정치 논쟁을 이면에는 역사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언약과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그 파괴한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기반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율법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 대하여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이 얘기죠. 끝났다면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끝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17절 말씀에서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석하기를 16절 말씀 한 절만 딱 들어가지고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오역하는 것이죠. 흔한 말로 내가복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분명히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진리는 이 율법을 말합니다. 이게 단어 찾아보면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다고 얘기했는데 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런 것을 구약에 기반해서 신약까지 율법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법조문과 계명과 율법은 구전율법을 말합니다. 구전율법, 즉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힐렐 학파, 샴마 학파 두 학파가 있죠. 그들이 자신 그 시내산 모세 율법을 변개하여 발전시킨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그 샴마 학파, 힐렐 학파가 아주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그저 시내산 모세 율법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에서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구약에서 신약은 신약에서 율법이 따로 국법으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일원화시키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율법은 저주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명하는 죄의 값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명하는 죄의 값.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는 이런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율법은 저주 율법이다. 이렇게 이상한 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전해지게 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100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99가지 율법을 잘 지키고 한 가지 못 지키면 99가지 지킨 법이 무효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12절, 13절 전체 문맥에서 보질 않고 한 문장만 따서 이렇게 오역을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건 앞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교수들이 신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연구를 안 한다는 것이죠.
굳이 구약과 신약에서 충돌되는 율법을 신약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율법을 연구하지 않고 구약만 강의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 부담 안고 그런 해석을 안 하죠. 둘째는 구약과 교수가 신약을 얘기하고 가르치면 신약과 교수가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충돌 일으키면서까지 가르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교수들이 있는데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구약과 교수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이렇듯 이제 가뜩이나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이 통일성과 영속성과 일관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연구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혹 미국이나 유럽의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한국에 소개되면 번역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신학이 미국과 유럽의 신학을 카피하지 않습니까? 한국 신학이 한국에서 인정받습니까? 제 책이 이게 지금 제 강의가 한국에서 인정받습니까? 몇몇 분들한테는 인정받죠. 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약과 율법이 회복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교수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제가 전한 내용을 이해하고 언약과 율법의 회복에 절박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원화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교수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 학자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목회자들이 이를 배웁니다. 그러면 교회 현장에서 신앙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약이 세워지고 율법을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세워집니다. 이를 위해 구약과 신약을 전공한 교수님들과 목회자님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강단에서는 그 율법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율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에서부터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언약과 율법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들 역시 신약에서 율법은 아킬레스건인데 목회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율법을 뭉뚱그려 그냥 말씀이라고 외치고 마는 것이죠.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파편화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은 과연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파편화된 신학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학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가지고 신학과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목회자가 파편화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말씀 세미나 성령 은사 세미나가 유행하고 흥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 받았으면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성경 66권을 스스로 주석 작업하시는 목사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비록 교수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선포하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위안 삼는 것은 실제 강단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으로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 계명, 규례, 율례, 법도, 증거 등등 특별 은총 중에 특별 은총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 법 외에도 시대마다 통용되는 도덕과 윤리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 규례, 율례, 법도에는 세상의 법과 유사하며 탈무드와 같은 구전율법은 세상의 도덕법과 또 윤리법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회 강단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율법에서 말하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도덕과 윤리와 교훈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세계 은혜교회 가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두고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문제는 도덕과 윤리와 사회 규범을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법입니다라고 선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에서 모세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앞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다. 율법 폐기론자들의 율법의 무용론, 이신칭의 믿음과 행함, 율법과 복음이라는 해답도 없는 신학 이론에 길들여져서 천국의 법이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앞에서 진리가 맥을 못 쳤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가는 시비가 붙고 그 시비에 교수와 목회자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극적으로 오직 말씀 외치면서 그것도 솔라 영어 섞어가면서 오직 말씀 믿음 이거 외쳤던 것이죠. 아니 명문대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50명만 돼도 노예 가면 어깨에 힘주잖아요. 왜 아킬레스건을 건든다는 말입니까? 안 건들죠 그건. 한국의 신학과 신앙과 세계의 신학과 신앙이 이렇다 보니까 외국에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 신학에 온통 달라붙어서 물어뜯고 하면서 피터지게 싸우죠. 목적 없는 싸움, 의미 없는 싸움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일부 현실입니다. 실제 세계 신학교와 한국의 신학교에서 구약의 신해선 율법이 신약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제가 13번째 전했던 지난주 말씀에서 기독교 2000 역사 동안에 현재도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왜곡시킨 그 죄를 신학자와 목회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심각하게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 오직 예수 외치면서 속은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 그들의 15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시내산 율법을 왜곡시킨 그들 바리새인의 사악함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면 기독교와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죄를 대속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새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 삼아 신학교와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 규례와 윤례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성도들과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초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것은 십계명 회복 운동을 벌이는 교회가 간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우리 에스더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공간에서 남녀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SNS 공간에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 친구의 돈독함도 나누고 친목단체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모임을 결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모임을 결성하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달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성을 SNS 공간에서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에서 몇 번 모임을 가져봤습니다. 정치 그 목적을 가지고 모임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치적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만약 구성원 또 세 번째는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자신들의 정치 색깔과 다르면 그 구성원을 이지매합니다. 왕따시키죠. 인신공격합니다. 이것은 마귀적 행위입니다. 이 뒷담화의 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을 결성하여 정치적 선전하는 것은 뭐 개인의 그 자유겠지만은 가급적이면 SNS 공간에서 또 개인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또 인신공격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풍이 불고 있죠. 빨갱이 프레임, 주사파 프레임, 친일파 프레임, 좌파 우파 프레임, 이거 갖고 천국 갑니까? 오히려 잘못된 정치 이념으로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정치 프레임이 먼저입니까? 정치 프레임 그 위에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그 말씀이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역사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언약과 율법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세우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정치 선전 좀 끝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